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그 주제를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생의 한가운데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절 첫 절 그렇게 보면은 바로 첫 번에 나오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은 15절 전반절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하나도 못 잡았을 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제자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상당히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생선과 떡, 고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먹었기 때문에 말이죠. 숯불에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상당히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바닷가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수님과 합해서 아마 8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런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저는 조밥 먹은 회 아리스테산 요게 에리스테산입니다. 에리스테산 원형은 아리스타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다. 그런데 우리도 뭐 아침만 먹다 그렇습니까? 밥을 먹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되잖아요. 그런 의미. 요게 요 아리스 요쪽이 아리니온 양 어린 양이라는 의미와 그 어원이 같은데 근원이 같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지 부정과건 제일 부정과건데 아리스타오의 제일 부정과건 에리스테산인데 배고픔과 어려운 난관 중에 있든지 극복했든지 간에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명을 받는다. 이거를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어느 생의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노인이 되면 노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편하게 살 생각을 해요. 다 은퇴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비록 공직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 생의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명이든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자격입니다. 15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5절 말씀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 이 사람들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같은 제자들인데 똑같이 잘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고 마치 로마 교황청에서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그에게만 양을 치라고 했다. 그 베드로가 곧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속된 말로 대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자들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하려고 해야죠. 지금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써놨어요. 시몬 요한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소유격으로 붙이면 아버지를 의미하거든요. 헬라의 독특한 용법이에요.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이게 비교급이에요. 플레온 더 많이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비교급을 이렇게 복수 2인칭으로 쓰거든요. 형용사에 붙여가지고. 요거 지금 복수 2인칭 어미죠. 플레온, 투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she,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오이다스. 호티, that예요. I like you. 이렇게 이걸 지금 번역한다면 love 이게 안 돼요. 필로가 좋아하다, 친구로 좋아하다 이거예요. 아가페는 헌신적으로 내 목숨을 버려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필로,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전부 필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스메, 너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근심하며 결론은 사랑한다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말이죠. 아까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해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 타 아리나 아리나오 이게 이제 뭡니까 어린 양인데 보스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저기 했네요. 아리나하고 프로바타 여기 이제 요거 프로바타거든요. 요건 좀 큰 양이에요. 요건 어린 양이고요. 그랬더니 보스케 이거는요. 음식을 직접 먹이는 거예요. 보스케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예수님의 대답이 내 양을 치라 했거든요. 포이마이네 요거는 뭐냐면 먹이는 것도 있지만 좋은 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돼. 잘 인도하다. 그러니까 이따가 결론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에 3번째가 보스케란 말이에요. 나중에 세 번째 대답이 보스케로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렇다면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보스케하고 포이마이네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핵심이 뭐냐면 요거는 꼴을 먹게 하는 거 직접 키워야 되니까 어리니까 요거는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저는 이거라고 봐줘요. 보스케, 먹이는 거고 인도하는 거다. 이거는 꼭 목회자만 또는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같이 이 사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나서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가운데 사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른다. 내가 어느 곳에서 가르친다 했을 때 좀 충분히 먹은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가능하다면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일 때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한다면 너가 훌륭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고 뭐라고 보여줘. 이래 하면서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있을 때 공부하자, 운동하자, 돈을 벌자 이게 되는 거지. 서로 부모지간에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데 벌어놓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근심하며 이제 그 베드로가 근심한 게 나오고 다음에 나오거든요. 루페예요. 근심하다 루페오. 이거 여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블레프스메 여기 Do you love me? Do you like me?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로서 이렇게 돼. 그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루페오 이거는요. 마음이 굉장히 이거 없애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네. 이거 없습니다. 요 위에 이거 물결 같은 거 이렇게 줄리음표가 없는데 들어와서 제가 잘못했네요. 루페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심하다. 이거는요.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면을 생각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몸둘 곳이 없잖아요. 특히 요한은 다 봤어요.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말이죠. 다른 친구들은 제자들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만은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요한복에도 민망하고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이 표정이 말이죠. 그 음성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말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바닷가 어두운 정적을 뚫고 아무도 제자들 대답 못할 때 말이죠. 그래도 베드로가 그게 진짜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 중에 하나죠. 정말 우리가 못할 대답을 베드로는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나는 네 친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에 구주로서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섬기겠다. 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이니까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난 네 친구야. 너랑 나랑 격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아들이야. 이렇게 나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내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뭐 따져볼 수 있고 이러겠냐고요. 이게 대해서 저는 베드로가 근심한 게 너무도 당연하다.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고 말이죠. 그 배신자 같은 나에게 어떻게 친구로서 다가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르페오 했습니다. 속으로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사명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반드시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아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 사명자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혹시 목사로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야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들을 동일하게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내 흉허물을 말할 수 있는 친구처럼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미 그 아리온 이게 그 뭡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하나의 단체 교회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목회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또 내가 성도로서 딴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늘 그들과 함께 아가페도 있지만 필레오도 있어야 된다. 사명자의 인생 길입니다. 18절 19절
늙어서도 자신의 원치 않은 길을 간다. 우리는 늙으면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평소에도 준비했지만 더 단단히 결코 내가 죽는 날까지 물러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어서는 베드로가 불순종했다. 우리에게 젊어서라는 말은 우리의 불순종할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지 멋대로 하는 젊은 시절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도라면 늙은 시절을 살아야 한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가고 실천함에 있어서는 늙음이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어려움에 빠진 형제 누구를 보고 말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 사명자의 길이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되,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거든요. 결국 나를 따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모가 된 자들은 모두 피할 수가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늙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자로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